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극적인 장면이 사도행전의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어떤 가치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끓는 이별의 심정으로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붙들고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렇게 유언처럼 받드는 분명한 삶의 좌우명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러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만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덧없는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를,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자연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간파했습니다.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가는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이상의 가치,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그 이상의 무엇, 숭고한 사명과 거룩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할 만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만한 삶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사명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셨다, 그 뜻이죠. 이 세상에서 너의 모든 꿈과 소원을 다 이루고 잘 살다가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이렇게 당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혹은 너희는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나 나는 앞으로도 꿈을 통해서든지 혹은 다른 계시나 예언을 통해서도 계속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말을 할 것이다, 계시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전부이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 그 당부가 가장 중요한 유언적 핵심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계시가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가장 마지막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당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과 사명의 초점과 방향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다가 맞추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당부,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다가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이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남은 생애를 이 숭고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오롯이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교회, 가장 성도다운 성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교회.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 사명을 위한 평생의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의 한 명의 또 한 명의 증인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바로 이 분명한 목적과 사명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가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 말씀들을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한 가지만, 단 한 가지로 축약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청교도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 법에 대해서, 교회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성적으로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비상한 두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으로 힘써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남다른 외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중한 외모로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를 힘써 공부만 잘하는 학생만이 아닌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자로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면,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을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네 외모를 잘 갖고 오느냐,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살았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너는 힘써 내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었느냐?
이 한 가지만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각자 나이가 다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만한,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만한 삶을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나? 예수님은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고 더 이상은 그를 볼 수 없게 됐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보는 데서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폰톤이 현재 분사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시도 이 눈을 다른 것으로 한눈을 팔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에 가리워지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이러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세히보다 아테니죠. 이 헬라어의 뜻은 주의 깊게 응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이제 구름에 가리워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뚫어져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조금만이라도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그리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은 이어지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의 재촉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상하신 배려와 그리고 슬픔과 공허감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과의 이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순간 제자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만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구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사명의 길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 말고 우리 곁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안 될까? 아마도 제자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즉각 어떤 행동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하염없이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서 승천하시는 하늘만을 계속 하염없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의 공허와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예수께서 떠나신 자리에서 그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떠나시던 그 자리에 천사들을 급파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순식간에 물리칠 주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려고 하셨던 그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응? 왜 지금 넋을 놓고 하늘을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느냐? 하염없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심경으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지금 하늘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남겨진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주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슬퍼하고 허탄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에게 준 사명을 이제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이번에도 주님이 이별하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아주 명석하고 깨어있는 자들 같았으면 얘들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아마도 똑똑한 제자들 같았으면 그렇게 승천하시는 주님을 환송하고 속에 주님이 당부하신 사명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행동에 돌입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다. 자, 이제 우리 눈물을 닦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 행동을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물끄러미 넋을 놓고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천사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을 일깨우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예수의 제자들아, 사도들아, 이렇게 멋있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작은 변방에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더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그들은 모두 갈릴리 변방에 이름 없는 어촌의 어부들이었고 멸시당하는 세리였고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부여받은 너희들은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11명의 제자요 사도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천사는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지금 어떤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고 그런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베풀어졌었는지를 그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그 겸손한 사람, 그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죄인이었는지를 그가 얼마나 분명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그 자신이 주님께 인정하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의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으며 자기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던,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던 죄인이었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의 삶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다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다가 생각해도 깊이 감사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저같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이 소명을 받들기에는 아직도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실이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자주 좌절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언제나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수혜받는 자는 결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그 은혜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연인의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작은 어촌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던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가련한 인생들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름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존재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일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때때로 신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재확인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일까요? 천사들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될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갈릴리 사람들아 이 짤막한 부름 속에 모두 다 함축을 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모두 갈릴리 출신의 소박하고 약한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니었더냐. 이제 예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를 기뻐하셨으니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떠나신 예수를 그리워하고만 있지 말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의 사명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임을 천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만을 우리는 훌륭한 전통을 받아서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낮고 천한 자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도록 부르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초를 아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주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써 제자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혹은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이렇게 살아간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가 반갑지 않은 심히 두려운 예고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이제 온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뭘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이냐? 이렇게 살던 어느 날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날이 올 터인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로 족합니다. 이제 신앙의 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부딪히십시오.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만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성도 여러분, 부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핍박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십시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호련히 큰 나팔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하늘이 해체되며 그 가운데 영광의 재림의 주를 다시 배울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진리의 도를 생명으로 지켜내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우리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